자, 저와 함께 영혼의 대장간 설교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설교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soul4g.com으로 접속하시면 이 페이지가 보입니다. 그럼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에는 먼저 가입을 해야겠죠? 구글 가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까 로그인해서 구글 로그인, 체크 아이디. 이게 처음 가입하시면 무료로 프로 버전을 3일 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제해놨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3일 동안 프로로 쓰실 수 있으니까 한 편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여기 이제 그냥 여기 업그레이드 누르시면 결제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설교를 누르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누르시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작성하실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26 1월 18일 좀 늦었는데요. 설교 이렇게 해보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죄인이라서 초대를 받았는데 지금도 따르는 중인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청사진 부분인데요. 여기 설교 아까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왼쪽 메뉴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5단계를 걸쳐서 총 큰 주제로 5단계입니다. 안에 또 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무엇이고 이렇게 쭉 해보면 됩니다. 청사진 생성. 그러면 이제 대화를 따르기 이제 시작합니다. 청사진에 필요한 항목들을 쭉 대화를 통해서 넣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 선택이 없으시면 메시지를 하면 좋습니다. 함께 한번 해볼게요. 설교 제목과 본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라서 초대받는데 지금 따르는 중입니다. 주제로 성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이게 대략적인 것이죠. 그 영적 성장 선택하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얘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성도들의 영적 성장 설교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죠. 원하는 변화, 주님의 뜻 이해 이렇게 해볼게요. 청중의 변화는 주님의 뜻 이해하는 거고요. 여기 정확히 다시 들어갔죠. 주님의 뜻 이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군요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세요. 의심 없이 따르기.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은 마가복음 자체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큰 주제에서 먼저 선택을 해보고 초안으로 점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설교의 대상은 작년부 청중에 대해서 초안을 마련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나, 직장 스트레스, 신앙 성장, 현실의 삶과 신앙의 삶의 충돌 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현실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라는 속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넣어볼게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청중의 필요와 고민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넣었죠. 그 다음에 어떤 필요 충족을 시켜주고 싶은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고 싶다. 또 묻죠. 어떤 반응을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 비롯된 문제와 필요보다는 기대하는 반응이죠. 반응이 먼저 넣었어요. 그 주님을 따름.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주님을 따르면 좋겠죠. 넣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신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 상태에서 비롯된 문제와 필요 이런 것들.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의 길, 여정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 핵심 메시지 부분으로 넘어가죠.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진리, 믿음의 여정, 신학적 주제는 믿음의 여정 이렇게 썼어요. 뭐 이거 그냥 드래프트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설교에서 다루고 싶은 신학적인 주제, 구원, 신학적 주제는 구원을 다뤄야죠. 죄인을 부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 메시지 신학적 주제는 구원이고요. 어떤 질문으로 설교 도입부 어떻게 시작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나 질문으로 청중의 관심을 끌까? 도전적인 질문으로 해볼까요? 이 설계 단계를 AI 완성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한번 클릭하면 알아서 넣습니다. 그러면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설교 기획과 주석 연구까지 뭐 전 단계를 다 하면 좋겠지만
설교 기획 부분은 반드시 기획 부분과 묵상 부분,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의도를 반영해요. 목회자의 의도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예시, 신앙의 여전, 믿음의 도전, 왜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는가, 뭐 이런 것들로 해보죠. 자, 이제 본론 포인트, 뭐 세 가지 포인트 정도 할게요. 보통 쉬운 게 3대지 설계니까요. 잘 전달도 그렇고요. 각 포인트 제목과 설정, 이 부분은 본문에 맞게 제시해줘. 한번 해볼게요. 구원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구원계획, 구원의 응답, 별론데요. 본론 포인트 1부터 다시 제시하라 그랬어요. 포인트 1 구원의 필요성, 단절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응답, 뭐 이런 방식으로 갈게요. 본론 포인트는 결론 마무리, 결론부죠. 믿음의 응답으로 할게요. 어떤 심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이것은 뭐 이렇게 할게요. 현실에 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기를 선택한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세요. 설교의 목적, 성도들 영적 성장 돕는 것, 주님의 뜻 이해하기, 의심 없이 따르기, 청중에 대한 이해, FCF에서 그냥 바로 넣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현실에 안주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만들게요. 기대하는 반응은 주님을 따름. 핵심 메시지, 신앙의 길을 가야 됐죠. 구원, 구조 설계. 우리는 왜 신앙을 선택했는가? 구원의 필요성, 단절됐다는 것, 하나님 은혜,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메시지. 그리고 응답, 비슷하죠. 이런 방식은.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는 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다 됐으면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청사진 문서 작성.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청사진 문서를 얘가 작성합니다. AI가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이제 작성하죠. 설교의 목표와 핵심 메시지, 청중 분석, 다시 다 정리한 겁니다. 넣은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핵심 포인트, 분석 방향, 주요 요점, 결론 및 적용. 목표는 30분 설교예요. 신학적인 주제들도 다루는 거, 어떤 거 다루면 좋겠는가. 자, 본문 비교를 통해 이제 이것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완료 및 다음 단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전에 작성한 거를 보고 싶잖아요. 그럼 작성된 문서를 보시면 여기 첫 페이지 설교 기획에서 정리한 내용을 이제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구글 독스에서 할 수 있죠. 그대로 넣으면 이제 완성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좀 살펴보고요.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구글 독스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초안인데요. 설교 개요는 뭐 이렇고요. 청중 분석, 긴급한 필요, 타락한 현실 나오죠. 그래서 본문 분석 방향, 역사적, 신학적, 실제적 적용.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죠? 설교 구조는 죄인이라서 초대받았는데,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초안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틀을 만들었고요.